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좋은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주말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라고 인사는 드렸는데 좀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사정이 좀 있어서 녹화를 늦게 하는 바람에 좀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늦게라도 꼭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올리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도록 또 열심히 또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아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 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아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갖고 책임과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바아사 왕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을 24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지요. 그러나 그 긴 기간 동안 그가 무너뜨린 여로보암 왕조와 그는 같은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비록 왕조의 이름은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아사 왕조로 바뀌었지만 마치 개주 경기에 그런 바톤을 이어받듯이 그렇게 바아사도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서 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바아사를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아사는 그가 쓰러뜨린 여로보암의 그 자리에 자신이 떡하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여로보암도 왕이 될 수 없는 미천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 바아사 역시 여로보암보다 더 미천한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이 됐는데 그랬던 자가 그 모든 신분과 가문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성경에서 티끌은 아주 하찮은 신분이나 가문을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랬던 그런 바아사를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허락하시지만 그는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24년이라는 그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아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로보암 그 가문에 내려진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바아사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시신은 성읍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개와 또한 성 밖에 버려져서 하늘을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결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자리에 바아사는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리에 어떤 그런 역할이나 또 그런 직분에 오르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나 직분을 맡게 되면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고용된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어떤 자리가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왕으로서 어떤 위의 자리로서의 군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가장 비슷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교회는 참으로 가정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어떤 과업이나 목표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서로의 삶과 인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이 교회와 가정의 아주 비슷한 면입니다. 그리고 권리보다는 책임을 더 많이 지려고 한다는 건 역시 가정과 또 교회의 공통점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런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 역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이름은 알고 있는 철학자 칸트가 말했던 정언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존재라면 마땅히 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또 무조건적인 책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정언 명령인데, 그 정언 명령의 두 번째 명령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인격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 향해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건데, 내 인격과 모든 타인의 인격 중에 인간성을 내가 한갓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 자체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도, 또 우리도, 그들도 말이죠. 그런 것이 마땅히 이 땅에 태어난 한 존재자인 인간이라면 가져야 하는 마땅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잘 구현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확대된 모습이 교회이지요. 물론 교회와 가정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정의 이 원리가 잘 적용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바하사는 바로 그런 공동체의 리더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한 왕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여로보암보다 더 참혹하게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자리가 있다면 또 그 자리에 부여된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라면, 또 아버지와 또 엄마라면, 또 딸과 아들이라면, 형제와 자매라면 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내게 부여된 그 책임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늘 내게 주어진 모든 책임들을 사랑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하사를 이어서 아들 엘라라고 하는 이가 북이스라엘의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같이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군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고 이로써 바하사 왕조도 끝나게 되지요. 왕위에 오른 시므리 장군은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의 가문에 했던 그 일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사사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표현인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왕들은 배반과 배신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왕조는 계속 연이어 바뀌고 또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또 다른 모반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지만 내일 보게 되는 본문에서도 바하사 왕조를 멸망시킨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을 7일 단 일주일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오므리 장군의 위협 속에서 결국 스스로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궁의 요새에 숨어서 그곳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그 모든 이들의 결국이 이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인생,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결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결과와 같은 그런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차분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여된 그런 역할과 직분과 자리 속에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으로 나의 중심을 삼아서 내게 주어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을 향해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맡은 모든 것들에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할 수 있고 때론 실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직분과 역할에 부여된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잘 섬기는 그 자리를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또한 신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원칙이 아닌 사랑으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 인생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말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므로 내일 주일 또한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